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새 힘과 또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 중에서 이렇게 부모님의 어떤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이렇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부터 한 최소한 15년 그 이상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0대 한 중반쯤 돼서 그 친구가 한번 고향에 와서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냥 자기 하루 일과 어떻게 지내는지 옆에서 보고 좀 이렇게 자기 삶에 좀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 이제 회사를 공장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 공장장도 2명이 있고 또 그 위에 대표로서 인제 일을 하다 보니요. 아침에 와서 회사 잠깐 들렀다가 또 그 당시에 저는 그런 개념이 잘 없었는데 주식 투자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월급보다도 그렇게 주식해서 버는 돈이 더 많기도 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친구가 한 달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이 한 3,000-4,000씩은 벌었던 것 같아요. 많으면 5천만 원도 벌고 한 달. 연봉이 아니고요. 그렇게 벌었는데 주식이 오히려 더 많이 벌 때도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것과 이 공부 잘하는 건 별 상관이 없구나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 친구와 저녁까지 인제 하루를 지낸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또 장학금이 필요하고 또 어렵게 사는 학생들도 많고 해서 "그런 좋은 일이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럼 어떤 때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40 살까지는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라고. 그래서 얼마를 벌려고 하냐 했더니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 30억 정도를 벌어 놓고 그다음에 인제 조금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도 못 해."라고 했는데 나 한번 믿어 보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이 이제 벌써 이제 제 나이가 50 대이기 때문에 벌써 10여 년 전이 지난 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벌써 제가 그리고서 이제 그런저런 일 때문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돼서 "야 너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돈은 너 그 이상 벌지 않았니? 이제 그때 당시 너 40 까지만 일을 하고 다 이제 사업 물려 놓고 편안하게 지낸다고 하지 않았니?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니?" 했더니 그 친구의 말은 그런데 뭐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더해서 더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3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위 1%에 속하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한 그 친구의 어떤 재정 상태는 알지 못하지만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겠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굉장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돈을 쓰고 또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또 한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까운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재물을 쌓아 놓고 또 실제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나누고 베푸고 같이 하다 보면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뭔가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또 초라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다른 누군가가 내 돈을 나의 재산을 자꾸 이렇게 뭔가 뺏어가고 나를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할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람과의 거리를 자꾸 이렇게 둡니다. 사람이 찾아와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빌려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자기 뭐 사업하는데 뭐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얘기하면서 내 고륙을 피해서 숨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아주 가까운 친척이 왔는데 무슨 숨바꼭질을 하는 게 아닌데 왜 숨을까요? 가까운 친척이 왜 찾아올까요?
네, 돈 때문에 어려우니까 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런 거 아예 찾아오지도 말고 나 와도 없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 숨는다라는 거. 숨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는 가까운 친구의 그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마음은 있지만 실제 제가 이러저러한 제안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마 그 친구는 본인 나름대로 어떤 삶을 살아가겠지만 적어도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의미 있는 어떤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는 정확히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당시에 그러한 것이 있을 법한 사건임을 우리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거든요. 무언가 어떤 자기 얘기를 하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이런 생각들로 다들 그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기도 전에 감정적인 또 그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을 어떤 토로할 수밖에 없지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보면 이 처음에 자막이 붙죠. 이 이야기는 다 가상의 인물이고 가상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가 오해를 하지 않길 바란다. 이런 얘기들을 하듯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소설을 얘기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그 의미 가운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이해관계 속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제공해주고 또 하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TV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몇 시간 동안 봐도 집중을 하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스토리 전개가 되거든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런데 설교 시간만 되면 5분, 10분만 재면 그냥 졸립고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치 사람들이 왜 설교하지 마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당위적으로 뭐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 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그냥 너네가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태도보다는 그냥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통해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해서 오는 그런 마음. 이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형제가 와서 자기 형님이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것 때문에 항의를 했었던 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약간 우리가 정말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오늘도 사실 이 비유의 얘기지만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 속에서 어떤 영역의 이야기입니까? 경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돈에 대한 얘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 자, 여러분, 제가 그 기독교 관련 과목들을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면 사실 한 80-90% 이상의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이 없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과 무관한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자, 성경에서 돈이나 재물이나 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얘기하고 몇 번이나 언급하고 있을까요? 로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성경에 전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에 손을 많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는 자, 부, 재물, 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번 딱 제가 얘기한 것만큼 한 두세 번밖에 없다 얘기할 정도로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재물, 돈 이런 거 관련해서 언급하신 횟수가 성경 전체에 2,500번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거의 70% 이상은 대부분 돈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즉 경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돈 얘기하면 안 돼. 괜히 어떤 금전적인 얘기는 서로 성도들 간에 불편해. 이렇게 하면서 사실 뒤로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서도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마치 되게 세속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이제 실처장회의, 확대 실처장회에 참여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식사 끝나고 이렇게 몇몇 이제 학교의 보직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입니다. 하여튼 화제거리가 뭐냐면 야, 좀 하나만 좀 알려줘 얘기하는데 뭘 알려달라는 거니까 제가 있어서 얘기를 잘 못하시다가 목사님 저희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지금 이렇게 뭐 유망한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비교적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교수님들도 은퇴 이후에 무언가 이런 어떤 자신의 삶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관심들을 많이 갖는구나. 실제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차 마시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이 뭐 부동산, 주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저도 종종 식당에 가면 그런 얘기들 정말 심심치 않게 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 정말 우리의 생계 문제, 어떻게 하면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와 관심사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더 문제는 교회에서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설교 시간에 그런 것을 언급을 하면 마치 신앙이 없고 되게 세속적인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교회 풍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의 대부분의 주제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어떻게 경제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그것을 물질을 다스리고 살아갈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경제관, 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를, 경제를, 사회를, 문화를, 교육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원리뷰를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 의미가 뭐를 담고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 충분히 같이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의미들을 함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주님은 참 비유를 드실 때도 보면 뭔가 좀 악한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그냥 불특정 다수로 주님은 그냥 불특정한 사람으로 주님 말씀하시고요. 굉장히 좋은 신앙과 믿음을 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름을 밝히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자와 그 뒤의 얘기는 거지의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사로는 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의 문 앞에서 정말 그는 구걸을 하면서 정말 배를 줄이며 실제로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개보다도 못한, 그래서 크리스토소무스라고 하는 초대 교보는 부잣집에 개만도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이 절박함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아주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자와 거지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부자의 그런 횡포, 쌓아두고서 베풀지 않는 그의 모습들을 주님은 간접적으로 그를 비난, 정죄하시는 의미를 그의 이름을 밝히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름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정말 주님 품에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주신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대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면요. 이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이죠. 정말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정말 묻혀달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 뭘 요청하죠? 자기를 어디에 보내달라고 합니까? 아니, 자기가 아니라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보내서 지금 이런 상황을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가 약간 회개하는 의미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 부자의 마음은 죽어서도 소위 지옥에 가서도 자기 가족만 챙기는, 자기 형제들만 챙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이기주의의 극단적인 정말 막장 드라마와 같은 모습이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에 경고하신 이야기를 보면 결코 그 부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또 하나의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풍년이 됐고 또 많은 것들을 쌓아둘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네. 제가 어제 여러분 지금 장소가 조금 이렇게 공간이 변경이 된 거 좀 느끼시겠죠? 카메라를 중간에 뒀었는데 맨 뒤로 보내고 의자 확보를 조금 더 했습니다. 네. 저 인원이 조금씩 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좁아서 지난주에 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2 층에서 한 20 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 명까지 제가 이제 수용 가능하지만 더 많아지면 좀 더 기도하면서 밑에 층과 같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말 단순하게 개척할 때 한 30명 넘어가면 뭐 예배 나눠서 드리면 되고 더 넘어가면 또 예배 또 나누면 되고 아침 11시 뭐 1시 뭐 3시 계속 여러 번 드리면 되지 뭐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공동체성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같이 신앙 공동체가 더 인원들이 늘어나고 또 공간을 고민하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행복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자의 마음에도 되게 행복한 고민이에요. 정말 뭔가 많은 것들을 이제 소출을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정말 농작물들을 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습하지 않고 또 도둑이 들지 않고 뭔가 안전하고 정말 큰 곳을 지으려고 하는 그의 마음. 굉장히 행복한 그런 고민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주목을 했던 단어를 보니까요.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거두었다라는 의미는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쌓아둔 겁니다. 또 실제로 이제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쌓아둔다는 표현을 하고요. 또 18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거기다 또 쌓아두겠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많은 물건을 또 쌓아두었으니 얘기를 하죠. 그리고 뒤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21절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자, 지금 몇 구절 되지 않는 구절 내에서 거의 모든 구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동사의 단어가 쌓아둔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면서 서연이하고도 서연이 혹시 너 뭐 이렇게 통장에 혹은 뭐 주식이나 뭔가 뭐 쌓아둔 게 있니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대학생이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보통 성인식이 되면 주식부터 친척들이 사준다고 하죠. 경제관념들을 익혀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쌓아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대부분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노후 관리, 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갑자기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기 앞가림을 위해서 그것은 당연한 어떤 세상의 지혜이고 이치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자처럼 곡식을 거두어서 비록 노예지만 겨우내 다음에 또 곡식을 거둘 때까지 쌓아두면서 먹고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는 농경사회 어디서나 사실은 해야 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농경사회에 쌓아두는 방식에서 그들을 애굽시키셔서 엑소더스를 하게 하셔서 홍해를 통해 완전 영적인 세례를 통해 새로운 삶을 바꿔주십니다. 유목민으로 살아가죠. 농경민이 아닌 유목민. 유목민과 농경민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농경사회는 강이 중요합니다. 비가 중요합니다. 태양, 하늘이 날씨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자연 만물들을 자꾸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기우제를 하고 뭔가 이렇게 신적인 우리도 추석, 뭐 설날, 구정 이런 걸 통해 계속해서 뭔가 조상신에게 다시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농경사회의 특징입니다. 정착을 하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농경사회, 오늘날 몽골에서 제가 유학 왔던 학생, 석사 학생이었는데요. 집에 가면 재밌는 게 한 1년에 한 번 집에 가면 한 3, 4일 동안 집을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표현이 되게 아니 집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 했더니 게르라고 여러분 다 집을 이렇게 텐트처럼 하고 또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이렇게 몰고서 한 수백 마리 된대요. 근데 수백 마리는 뭐 부자 아니래요. 수천 마리 넘어야 부자래요. 근데
풀을 다 뜯기고 거기에 다 풀이 없으면 또 이렇게 옮기고 하기 때문에 물론 뭔가 표식을 뭐 친척들이 남기겠지만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며칠 동안 가족들이 어딘지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유목민들은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식량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에게 철저한 유목민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이죠. 나그네의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잠시 왔다 지나가는 거류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소풍처럼 여행 온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한 3박 4일, 한 일주일 갔다 오는데 여러분 바리바리 막 모든 짐들을 다 싸갑니까? 그냥 캐리어 한두 개 정도, 비행기에 들어갈 정도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그야말로 쌓아두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고 남는 것이 있으면 뭐라고 했죠? 내가 쌓아둘 내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양식을 누리지 못한 또 다른 사람의 목심을 깨닫고 그에게 기꺼이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에게 돌려줘야 될 것을 반원하고 그와 공유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목민의 나그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광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가 농경민처럼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습관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우시고 공동체를 통해 함께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에 나와 가족들의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것은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필요한 다른 사람의 몫으로 깨달아 그들에게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아니 마땅히 반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처럼 교회사 박사학위를 받으려면요, 사실 조직 신학이나 이제 교회사 분야는 라틴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구약학은 히브리어, 신약학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박사과정 정도 하면 다 어학시험을 따로 또 봐야 됩니다. 영어 시험 말고도 저 같은 라틴어 공부만 한 3년 이상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라틴어가 사실 중세 1000년 이상 쓰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 라틴어로 썼습니다. 루터, 칼빈 다 라틴어로 여러분 신학서적들을 다 주석들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정말 훌륭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글을 보려면 라틴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지만 오늘 이 시간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단어를 지금 사용해 보면요. 제가 예전에 소유권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그 단어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초대교부들의 경제사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UTI, 우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쌓아두다라는 뜻입니다. 쌓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우티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프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루이. 프루이라고 하는 단어는 즐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즐김, 약간 철학적인 표현을 하면 향유라는 말을 하죠. 예, 향유, 즐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부였던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삶의 평생 모토가 오직 하나님께만 즐거움을 둔다. 솔리 데오 프리엔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띠라고 하는 단어와 쌓아놓는 것과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어떤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띠는 사용하는 것이고 제가 즐기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루이가 즐긴다라고 한다는 우띠가 이제 쌓아두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즐기고 또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즐기기 시작할 때 인생에 우리에게 많은 어떤 고민과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의 빈 영혼을 온전히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재물은 여러분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로 즐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띠가 사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단어 때문에 제가 좀 혼돈을 해서 그런데 근데 결국에 우리가 이 재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즐기는 것으로 거기에 어떤 기쁨을 두고 거기에 만족으로 두기 시작하면
인간이 삶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재물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돈돈하면서 쌓아두는 것 때문에 이것을 내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그 재물에 속박이 되는,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재물에 속박이 된 노예가 되는 주객이 전도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 재물을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된다. 근데 사용이라는 단어와 아까 제가 쌓다라는 단어를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재물이라는 단어라는 그 단어도 원래 원문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레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보면 사용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바로 재물입니다. 그 재물도 원래는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지폐를 동전을 쌓아두고 있으면 돈이 아니죠. 우리말로도 돈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인생의 어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통장 잔고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또 다른 생각하는 어떠한 여러분이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쌓아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쌓아두는 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근본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용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가져다가 쓸 수 있고 때로는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신 인류의 모든 재화들을 같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쌓아두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양극화와 어떤 빈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악인에게는 비를 안 내리고 선인에게만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비와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모든 사람 내리듯이 재물도 모두가 함께 다 필요한 만큼 누릴 수 있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어떤 재물을 쌓기 위해 가옥에 가옥을 더 연화해서 늘려가는 그런 탐욕과 제약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은 가난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연관성은 인과관계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게으르니까 저렇게 가난한 거다. 여러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도 치솟는 전세가 월세 또 물가 감당을 못해서 계속 빚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빚더미에 채무형 생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완전히 정말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완전 악성 채무자들도 몇백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빚더미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빚을 갚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부채가 탕감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인권 유린과 그들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다시금 그에게 회복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요. 저는 그 희년의 관점에서 그 부분을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마치 둘째 아들에게 하는 행위를 보면 맏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당한 정말 아버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지금 문에 앞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당신 아들이래 당신은.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하고 당신 아들이래요. 아버지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근데도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면서 저렇게 허랑방탕하던 온 녀석한테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재산 상속을 둘째만 했을까요? 아니면 첫째도 했을까요? 첫째도 했어요. 그러면 고대 그 사회에서 여러분 재산 상속을 할 때 장남하고 차남을 똑같이 줬을까요? 장남을 더 줬을까요? 우리 준서. 재산 상속을 예수님 당시에 장남에게 더 줬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1대1로 줬을까요? 장남에게 더 줬어요.
그때 당시 고대 문헌을 보면 학자들이 의하면 2대1로 줬답니다. 형이 2배를 받았어요. 형은 이미 동생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을 동생의 2배를 받았습니다. 자기 몫을 받았어. 근데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염소새끼 한 마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가까운 친척, 근족이죠. 그게 바로 고엘입니다. 가까운 친척의 토지 무르기, 기업 물을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와 형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여준 본문이 바로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희년을 실천하기를 기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물을 쌓아두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쌓아놓은 재물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쌓아두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와 고통을 외면합니다. 쌓아두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내 자식들을 위한 거야. 자식들이 잘 삽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손주들, 내 후손들을 위한 것이야 하면서 끊임없이 쌓아둡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마음들을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이런 부자의 마음에는 다 혼자 은밀하게 생각합니다.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신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항상 학생들은 바로바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기업, 사업, 어떤 재정적인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측면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혼자 말합니다. 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가 키가 작았고 정말 쇼타리 컴플렉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 속에서 그가 천대와 냉시를 받았는지 동족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그 당시에 세리 장애될 정도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높이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무언가 딛고 올라서야만 자기의 존재감을 느꼈던 삭개오였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어서 내려와라. 네가 뭔가 로마의 권력을 등을 업고 뭔가 돈과 권력을 등에 업고 뭔가 힘을 얻어야만 너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한다.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은 해야만 여러분 자기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여러분의 존재감을 느낀다고 하신다면 자기의 의의 옷을 벗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무언가 자기의 의의 옷을 입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리고 뭔가 자기 수치를 가리우고 하지만 주님은 내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던 삭개오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몰려가지고 막 식사를 하고 막 여기저기서 와 삭개오 집 좋으네, 음식 맛있네, 여기 음료 좀 더 갖다 주고 여기 떡도 더 갖다 주고 막 잔치가 벌어졌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언제나 서나 별 차이가 없는 그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보시면 일어서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항상 뭔가 딛고 올라서야만 자기 존재감을 느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사람들은 당당히 작은 키이지만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겠다라고. 더 이상 재물이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쁨을 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는 진정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요. 우리에게 쌓아놓은 재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그가 기쁨을 누린 그 모습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알렌 선교사님, 에비신 선교사님, 그 에비신 선교사님이 이제 세브란스 일대 학장을 지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 뉴욕에 가셔서 이제 한국의 근대식 최초의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설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뉴욕에서. 근데 거기에서 설교를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어려운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근대식 병원을 짓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선교사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해서 기꺼이 헌금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2만 불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2만 불이면 한 2천만 원, 2,500만 원 되는 돈이죠. 이게 지금 1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돈이죠. 그분이 바로 세브란스입니다. 네. 세브란스가 그분이 또 여기 지금 연세대학교 그 병원 건물인 서울역 앞에 그 공간이 원래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던 곳이거든요. 다 삽을 뜰 때도 같이 왔었습니다. 왔고 자기 재무 담당하는 사람을 아예 남겨놓고 갔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다 지원하라고. 예전에 제가 연대 교목실에 있을 때 확인해 보니까요. 뭔가 계속 보이지 않는 누가 이름이 없는 돈들이 계속 엄청난 돈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세브란스 이분이 돌아가시면 유언을 한 겁니다. 내가 죽어도 연세대학교에 계속해서 기금을 보내라고. 그분은 죽고서도 지금도 그 기금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분께 감사해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너무나 어떻게 귀한 일을 하냐 했더니 그때 세브란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언가를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이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아이들이 사과 한 쪽을 놓고 서로 싸우고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하지만 부모는 그거 놓고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에게 다 기꺼이 줘도 기쁘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혼자서 삭개오처럼 그 담을 쌓아놓고 어떤 무언가 딛고서 이 불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꼈던 이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겠다. 곡간을 더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다 쌓아두겠다. 어떤 사람은 지금 거처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그냥 하나 겉옷을 입고서 자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도 있어요. 주변에 있습니다. 서울역이나 영등포나 여러분 가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35,000불 가까운 그런 선진국에 있는 나라이지만 여전히 절박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넘어서면 저 북녘 땅 전 지구상에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지금 북한에 있고 동포들이 있고 남미 또 동남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중앙 이런 지역 곳곳에 지금도 여전히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둬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게 즐겨라. 마음이 놓이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에게 그 만족과 기쁨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의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아갈 것이다. 네가 장만한 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악착같이 긁어모은 모든 여러분의 부귀영화 모든 것들 여러분이 무덤에 갈 때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것을 움켜쥐고 빈손으로 와서 빈몸으로 돌아가는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 부유한 게 뭔가? 교회 헌금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님의 그 뜻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오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 쌓아두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부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요. 초대교회 바실레우스라고 하는 교부는요.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기꺼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용하고 그들을 위해 섬긴다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든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채권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곳간에 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에게 빚을 진 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그 빚진 분에게 여러분이 채권자이고 다른 채무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빚을 돌려받지 않아도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여러분 전액이 아니더라도 부분이라도 탕감, 채무를 변제해주는 편지나 뭔가 증서를 써서 당신이 예를 들어 빚이 1,0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으로 제가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로로 없는 것을 제가 완전 탕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교회에 그런 헌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의 특정 누구누구의 이름을 쓰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채무 제가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탕감했습니다. 이런 헌금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여러분 헌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를 도와야 모르겠다. 그러면 저에게는 여러 도움 요청들이 많이 오거든요. 학생들도 있고 또 실제로 지역 아동센터에서 어렵게 사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선교사님들, 선교지 곳곳에서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일을 잘하는 좋은 후원 기관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데 그들을 통해서 정말 섬길 수 있는 것 하나하나를 여러분 연결할 수 있는 삶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정말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모아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색한 삶을 산 그 사람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재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통장과 부동산과 주식에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필요합니다. 제가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그 뒤에 쭉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염려하는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재물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쓰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소무스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옛날 부자들이 황금을 어디에다 숨겼을까요? 땅속에 파묻어 놓습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황금과 함께 내 마음도 땅에 묻혀버렸다. 여러분 마음이 땅에 묻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심장이 땅에 묻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여러분들이 통장에, 주식에, 부동산에 어떤 땅에 묻어두고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도 같이 묻혀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마음은 지금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말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마땅히 그들의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반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재촉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올 때마다 목사님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유하려고 해요. 자신이 부자가 되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전에 과거 어떤 시대 어떤 인물들보다 여러분 부유한 삶을 삽니다. 지하철도 타죠. 비행기도 타죠. 버스도 타죠. 자동차도 타죠. 이런 예전에 어떤 황제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누리는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남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이고 그런 사람은 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서로 우리 거룩한 공동체로서 주빌립교회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 부자 정말 곳간의 재물을 쌓아두고 더 많은 곳간들을 누리고 재물을 쌓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만족했던 그 삶. 하지만 어리석은 자라고 그 영혼을 오늘 밤 도로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왔다 돌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주님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모두에게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삶, 마땅히 반환해야 될 것을 반환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능력을 사모하며 받아들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둘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사용하며 또 하나님께 부유한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재물과 물질을 주셨으며, 그러할 때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틴 그 재물을 사용한다라는 원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한 청지기로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뭔가 찬사를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대통령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제 대통령을 또 자처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우리의 삶의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우리의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과 모든 삶의 정성들이 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